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비, 그 속에 있는 영광,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탁드립니다.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지금 벚꽃 구경하고 막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삼방 보고, 그러니까 삼방 보느라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지금 다들 말이죠. 지금 다들 미안하지만 다들 자빠지고 싶어. 지금 다 자빠져서 쉬고 싶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빠지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 속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장 깊은 것, 가장 귀한 것은요 사실은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후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예를 들면 엄마한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 김성경 집사님한테 가장 귀한 게 뭔지 물어보세요. 예? 전병무 집사님 쳐다보지 말어. 예성이와 예랑이야. 이순이야. 근데 예랑이 하여튼 우리 예성이나 예랑이가 남편이 일순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게 남편이 딴짓하면 차버린다. 전 집사님 잘해. 괜히 엄한데 눈길 주면은 쫓겨나. 그런데요, 예성이 예랑이는 바람피워도 엄마가 사랑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 사랑해. 그런데 그 귀한 보배로운 아이들이요, 사실 엄마의 고통 속에서 아무리 그냥 힘을 줘도 안 나와. 엄마의 좌절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 머리를 그냥 끼댕기는 거야. 말이야, 너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가 후회 속에서 나 혼자만 이 고통을 당하다 슬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다이아도 말이죠. 다이아도 불멸의 광물, 물질, 불멸의 광물인데 이 다이아는요 그냥 지표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 땅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뭐 몇천 년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태초부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짓눌려서 저 몇백 킬로미터에서
고열과 고압에 시달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다이아, 정작 다이아는요, 희귀한 성분이 아니야. 아주 사소한 성분이에요. 그냥 탄소 덩어리야. 연필심이나 수덩어리처럼 그냥 탄소 덩어리인데, 그게요, 좌절과 좌절하게 만드는 극한 온도와 압력 속에서, 그런 멸망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불멸의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는 십자가도 사실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배신과 조롱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불멸의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명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면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저녁은 뭐예요? 암흑이야. 아침은 뭐예요? 광명이야. 근데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암흑에서 광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뜨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세계를 만드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운영하시는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요, 무슨 특별한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특별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날 속에서 어제처럼 오늘이 오고 오늘처럼 내일이 오고 그런 평범한 날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날, 뭐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아주 잘 돼서 뭐 이렇게 환호하고 그런 특별한 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요, 그 평범한 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사소한 오늘이 매일매일 쌓여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굉장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시시한 오늘,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오늘, 내일도 시시해, 별일 없을 것 같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들어있지만은, 이것도 사람들이 말이죠, 흠모할 만한 상황,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과시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위협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분은 곤욕을 당했어. 그래서 괴로웠어.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대. 여러분, 그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식으로 뻘리질 않아.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면 우리 막 그냥 광고 때리고 난리를 칠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한다, 광고 때리고 난리를 칠 거야. 예수님은요, 그냥 잠잠하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해시키려고 애쓰시지도 않아.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전환시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되는 거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안다 그러고 뭐 무슨 큰 소리 치고 광고하고 그럴 거 없어.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묵묵히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지금 예배 남아있는 사람과 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바보 같은 거야. 가는 게 잘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갚잖아요, 그죠? 아예 쏙 빠져나가야지. 쏙 빠져나가면 목사님 눈에 안 띄고 쏙 빠져나간 게 그러면서 무사히 잘 빠져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들에 걸려서 이렇게 남아 있잖아. 바보.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말이죠. 우리를 이해해. 아예 바보들. 할 일 없어. 나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없으니까 그러고 있어. 할 일이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 더 바보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더 바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길이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어.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고 되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난 고난의 현실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근 사람들이 볼 땐 바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바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바보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들이기 때문에. 아유, 참 우리 장로님 마스크로 입 가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바보 써 있어. 난 할 말도 없어. 그러고 입을 딱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먼 데서 말이죠. 그냥 먼 데서 통행료, 연료비 그냥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고 또 지난 몇 주간 동안은 그냥 작업하러 그냥 작업하러 달려오신.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회를 들리니까 뭔가 문이 열려 있고 이상해. 그래서 근데 장로님이 오셨나 하고 찾아보니까 안 계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다른 데로 가면서 저 또 부활절 헌금 만들어야 되니까 막 다른 데로 가면서 유근숙 권사님한테 전화를, 장로님 오셨나요? 오셨다는 건데 어디 가신 거야? 하여튼 바보 건데 바보. 그래서 무슨 뭐 인건비를 누가 챙겨주나? 그냥 내 힘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바보. 누가 알아줘요? 바보라고 그러지. 딴 사람 보고 그거 하라고 해봐야 쏙쏙 빠져나가지. 왜? 지 힘들지, 돈 들지.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뭐가 남아?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냥 죽고 끝이잖아요. 바보. 근데 너희들도
바보가 되는 십자기를 따라와야지 된다. 그래서 목욕탕에 젖은 물비누처럼, 젖은 비누처럼 쥐려고 하면 쏙 빠져나가고, 쥐려고 쏙 빠져나가고,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 쏙 빠져나가는 쏙쏙파들은요, 쏙쏙파들은 십자가가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잡혀드리는 거, 잡혀드려야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배 목사님들의 꽃분이는요, 잡으면 잡혀줘. 잡으면 잡혀줄 뿐만 아니라 지가 먼저 와서 잡혀줘. 근데 권 목사네 고양이는요, 잡으려고 그러다 쏙쏙 빠져서 도망가요. 쏙쏙. 그러니까 나한테 미움, 사랑을 받겠어요? 미움 저가 눈총이나 받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눈총을 받는 거. 아이 잘났다 이 자식아.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는요, 흠모할 만한 화려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배신과 억울함과 조롱과 핍박, 이해되지 않는 하찮은 현실. 예수님 맞이한 현실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흠모할 만한 현실이 아니에요. 하찮은 현실이야. 사람들이 피하는, 기피하는 하찮은 현실이야. 거기에서 십자가의 위협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굉장하길, 그렇게 굉장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이걸 오히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과거에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어.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다고요. 십자가가 온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운명을 뒤집는 십자가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으셨잖아요. 왕 같으면 그렇게 죽어요? 왕 같으면 그렇게 태어나요?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칭찬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자기 제자한테도. 또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왜 남의 병원 고치면서 왜 자기는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와? 조롱받으신 거예요. 존경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왜 자기는 죽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소리예요. 여러분도 칭송받고 박수받고 우리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고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해.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들으면서 그 속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을 얻고 그걸 누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왜 이 꼴을 당해야지? 그런 의문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현실, 그냥 죽을 것만 같아.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 십자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사역을 하는 것이 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누구는 막 쏙 빠져나가면 당장 쉬고
쏙 빠져나가면 뭐 일도 안 하고 부담 없고 당장은 그래 결과가 있어. 우리는 충성을 해서도 무슨 결과가 있어요? 당장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당장 보이는 결실은 없어요. 우리의 인내와 충성은.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꽃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가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오면서 같이 타고 오는 식구들한테 그랬어. 어저께 보니까 야구장에 사람들이 그냥 꼬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주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저렇게 야구장에 와서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겠어요? 아이고 사람들이요 그때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하나는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주님 오시는 것이 공포고 좌절이고 으악 기절하는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 요즘 뉴스 보면요 여러분이 접하는 소식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뉴스 들어보세요. 온난화로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제 지금 틀렸다. 맨날 그 소리잖아요. 전쟁이 나는 거 봐라. 이거 이젠 방법이 없다. 기근, 전쟁, 물가는 치솟고 끝장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점점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보면요. 뉴스마다 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소식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뉴스를 보면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각성이 없어. 무감각해. 무감각해.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지? 또 한국교회 교인들은 무감각한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믿나? 성경을 믿나?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는요 답답한 거야.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씨를 심어 얼마나 답답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말이죠 당장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주고요. 다른 종교 가서 들어봐요. 다 이해가 쏙쏙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내가 원하는 답만 해줘. 그냥 해줘.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질 않아.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처럼 우리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씨 원수는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속이 시원해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축복하래. 아우 진짜 아주 뒤집어지겠어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죠? 답답해.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솔루션이 아니야 이거는. 그게 기독교야.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시원한 거 찾는 사람들은 다 갚버렸고 그게 제일 그게 자기네는 시원한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답도 보지 못하고 여기 앉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기 없는 분들이 영상으로 보실까 안 보실까? 간 분들은 전부 다 간 분은 나 집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그러고 다 갔어. 근데 한 분도 안 볼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막 그냥 가신 분들을 안심하고 내가 때리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실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하러 온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 사람들 손에 억울하게 죽고 끝나버린 거, 그게 십자가예요. 실패와 파멸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승리를, 거기다가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어, 십자가 속에.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것은 기적을 상징하는 기적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은요, 낙심할 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낙심할 게 없어. 낙심하지 않아. 이것이 영광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한 사람들, 머리 팩팩 돌아가는 사람, 계산 빠른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린애 같잖아요. 바보잖아요. 그냥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된다니까 드리는 어린애 같잖아요. 그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쏙쏙 빠져나가지. 하여튼 그게 자기 지혜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심을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그런 십자가, 신자의 책임이요, 또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황홀한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 아무쪼록 이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러나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는 이 신비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기도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다 나오세요. 바보처럼 나오는 거야. 바보처럼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여튼 약삭 빠른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바보 같은 미련한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 묵묵히 떠벌릴 거 없어. 뭐 이해받고 무슨 뭐 박수 받고 이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이 길을, 어쩌면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몰리해 속에서 묵묵히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분을 주시라 해서 주시라 하면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열골 다스릴 권세를 얻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성전이요, 그분의 장자요, 그런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어떻게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 길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미련한 길,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진 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이것은 바보의 길인 것 같지만은 영광과 존귀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니 제자된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따라갑니다. 주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가기가 쉬운 일 아님을 우리가 알지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기쁨 속에서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는 신비하고 비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환호하며 이 길을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지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길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으나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